권사님, 맞는 말씀만 다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권사님께서 제 소개를 먼저 하셨는데, 어쨌든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우리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국제적인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찬양 감사드리고, 또 카리스 찬양단, 제가 여기 5년간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카리스 이렇게 또 중년의 어떤 그 파워가 느껴지는 또 찬양 너무 은혜 받고 또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구여전도에는 제가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권산 1권사 2권사 오시면은 한복 입고 오시면 새색시 같다고,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저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진짜로 여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구여전도에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최형종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마스크 쓰면은 아멘 안 하기로 뭐 결의하셨어요? 우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애기도 아멘 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전할 말이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봉사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세상에 소금과 빛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은평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왜 이렇게 저녁 예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냐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까지 딱 겹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교회 출신이지만 참 자랑스럽고 너무 귀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렇게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예배 못하게 못 이게 이렇게 방해를 할지라도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또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찬송가 94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고, 뭐 하나님을 믿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학교처럼 효율적이고 더 이득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스승의 주일인데, 뭐 오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키진 않았지만 우리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교회 또 출신이다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계셔서 얼마나 또 떨리고 반갑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과 또 여러 우리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학을 11년 전에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지나면서 이제 유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귀국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인사도 드리고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뭐 카톡으로나 또 연락을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길게 지체되긴 했지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우리 뭐 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서론이 길면 어떻다? 설교가 짧다. 우리 안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재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저는 조금 깊이보다는 좀 짧고 굵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고난,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오늘 제목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수고하였다, 또 무거운 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약간 이상하게 오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거운 짐진 자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지, 무거운 짐을 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약간 말 장난이기도 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조금 이중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18, 9년 전에 우리 은평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저기 지하 1층의 식당 옆에 초등 2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예담 키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키즈. 제가 그때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자 하면서 이 제목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첫 설교를 했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담 키즈 아이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들어주시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갚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상당히 좀 오용이 되거나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게마다 다 붙여있고, 우리 신방 갈 때 맨날 그 교패에 붙여주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욥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의 조롱이었어요. 너가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실 텐데, 너 꼴을 보니까 너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욥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쓰지만, 실제로 그 배경과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용도로 쓰인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이 나는 말씀인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 잘 쓰기가 힘들어요.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 중에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의지는 좋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치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무슨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의 소원이 그냥 무조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한 고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 소망을 무조건 이루어주시고 내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쉼을 주신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런 모든 시름들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좀 더 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요즘 영화나 TV들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고민하는 거, 지쳐있는 거,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소위 말해서 힐링 드라마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갈급해하고 엄청나게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로 지쳐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본연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1장 1절부터 이 우리 인간의 어려움들을 메시아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가 예수 당신입니까? 혹시 아니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다른 분한테 가야 돼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낫게 해줄 그 우리의 지도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라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사인을 보내고 있고 슬피 울면서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너희들의 눈 덮인 그 마음을, 그 믿음 없음을 좀 돌아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있을진저 베스다여 고라시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기다리는 그 죄의 문제, 너희가 고민하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메시아, 그냥 단순히 병 낫게 하고 단순히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전인격적인 너희들의 영혼과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 뭐 집의 문제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게 해결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된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설령 내 눈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박사고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 우리 은평교 주보에 보면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여기 아버지의 뜻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설령 내 눈에, 사람들의 눈에 잘 되고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소원이 있는데 조 목사님이 자꾸 왜 딴 데로 가시나 그렇게 마음에 품을 쉴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의 표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믿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두 가지로 오늘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오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오라. 우리 한번 28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텍스트는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게로 와라. 영어로 하면 뭐예요? come. 조금 더 붙이면 come on.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온나. 막 그만 오소.
오라는 거예요. 뭐 딴 거 막 현학적이고 어렵고 막 예수님께 나오려면 뭐를 뭐 드려야 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데 여기서 뭐 검문하고 뭐 여기저기 뭐 당신은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합니까? 뭐 재산 어떻게 됩니까? 조사합니까? 예수님 오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가? 너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갈급한가? 진실하고 간절함 있는가?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일단 와라. 오라. 그럼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자들이 수고한 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형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님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 기도할 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저를 전도했는데요.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저보다 높으신 것 같으니까 형님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도 믿음으로 간절하게만 나오면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형님만 그래서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더 발전하고 더 배우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박재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그 믿음, 간절함, 그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저 나와서 오라. 그리고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교회로 일단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기 성호 아파트 상가부터 여기 구성전 또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우리 은평교회 역사를 봤는데 우리 은평교회에 그 흐르는 DNA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을 핍박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애들을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저도 어렸을 때 악수하자. 뭐 고등학교 애들한테 뭐 악수를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근데 항상 만나면 악수해 주시고 그럼 악수했다고 막 손들고 막 이랬단 말이죠. 항상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 교회 그 옛날에 저녁 예배 드리면은 그 주차장도 좁았는데 거기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농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늦게 오신 분은 그 농구장 바로 옆에다가 차를 댔어요. 그러면 계속 막 농구공이 튀어갖고 공의 본넷에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차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꼭 나오실 때 항상 은혜로운 표정으로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집사님이 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일단 오는 것을 막지 않는 자꾸 나오도록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6층 가보니까 여기 당구대도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세련되기 시작한 게 뭐 거침이 없습니다. 막 당구대도 생기고 하여튼 일단 오라는 거야. 와서 여기서 놀든지 여기서 뭐 애들끼리 뭐 수다를 떨든지 와서 해야지 뭔가 해결이 나지. 저기 뭐 가로수길이었더니 저 뭐 어디 맛집이었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교회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이곳을 지키는, 약간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흐르는 어떤 전통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자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오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금요철회 때 보니까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또 어떤 젊은 집사님이 또 아기도 데리고 오셔갖고 어저께 금요철회 하는데 아기는 옆에 여기도 자리도 넓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있고 엄마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철야라고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굳이 나와서 오라 그 말씀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거 하나 믿고 오시는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더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미국과 캐나다를 조금 경험해 봤는데, 거기는 교회들이 엄청 크고 되게 멋있고 막 사진에서만 보면 아주 그런 고색 창연한 아주 그냥 막 높이 있는 십자가들이 있는데, 교회가 텅텅 빌 뿐 아니라 문을 잠가놨어요. 그냥 문화재예요, 문화재.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주일날에만 관광 상품으로. 제가 있는 그 도시에는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릿이거든요. 무슨 감리교회, 제일감리교회, 무슨 침례교회, 무슨 장로교회. 교회는 아주 멋들어지게 쫙 있고, 교회 이름, 거리 이름도 처치 스트릿인데, 그냥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뭐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불황자들만 그 교회 주변에 가득할 뿐,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전의 뜰에 찬양 소리가 끊긴 이 시대의 선진국이라 말하는 곳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깨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나오게 하도록, 또 어르신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또 여러 교사분들 더 애쓰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배우라는 말이 뭐 이제 원형으로는 만사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깨닫는다는 거, 배운다는 것이 꼭 뭔가를 강의를 해서 노트를 하고 그걸 이렇게 뭐 배우고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제 뭐 일타 강사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칠판에 막 적어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또 이제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강의 혹은 그런 배움이 많이 이제 대세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앉아봐 이렇게 막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뭐 성경 읽으시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는 것, 이런 거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고 배운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운다, 우리 교사들의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운다,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지금 당장은 목사님, 지금 당장은 우리 반의 선생님이 보고 배우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배울 것이 없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테니 부족하지만 나를 보고 배우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보고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온유해라라는 거예요. 온유해라, 온유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원어로는 뭐 착하다, 뭐 마음이 온순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그 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즐겨 쓰시던 단어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도 온유하시지만, 그 온유함이 너희들에게, 또 복을 받고 싶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온유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예수께서도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함이, 오늘 오전 설교도 그랬지만 나발이나 또 분노에 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우리 박지원 목사님과 상의는 안 했는데, 박지원 목사님과 제가 어떤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 구원 아니고, 옛날에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초등 2부,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를 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이제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1부 예배 때 사역을 드리고 이제 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약간 말다툼 같은 걸 했어요. 감히 제가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 말다툼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눈 껌뻑껌뻑 하면서,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입 씩cil룩cil룩 하면서, 그리고 확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초등 2부 지하로 내려가고 박 목사님 이제 고등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사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오셔갖고, 박지원 목사님이 지금 빨리 만나자고, 여기 초등 2부에 오셨다고. 근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아까 내가 심하게 말한 거, 그게 심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이분에게 있어도 제일 심한 말이 그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심한 말이야. 아까 그 심하게 말했다고, 그 지금 예배 드리기 바쁜데, 그 8층에서 우리 엘리베이터도 안 잡히잖아요. 그때 10시 되니까. 막 내려오셔갖고, 꼭 미안하다는 말을 손잡고, 또 손잡는 거 특기잖아요. 손잡고 막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같은 목사고 같은 이게 사역자지만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을 지금 담임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온유하시고 보고 배울 점이 많으신 목사님. 이렇게 자꾸 땅 보지 마세요. 정말로 온유하시고, 이게 칭찬하면 또 이렇게 또 잘 못 견디신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말로 온유함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앞에 있는 교구장들,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이 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우리가 하루를 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유할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하다는 말도 뭐 이제 원어로는 이제 타페이노스라고 해요. 타페이노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성경에 뭐로 쓰였나를 보면 이제 겸손하다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타페이노스, 타노스도 아니고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세 혹은 권위 혹은 대접받을 것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의 반대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뭐 겸손한 척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있고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권리, 그런 권위를 내려놓을 때 겸손하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겸손할 만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겸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최대한 내가 가진 권리와 권위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셔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우리 부흥사로 한번 좀 특이하신 분이 한 분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특수 전도를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특수 전도를 하면 이제 주로 유흥업소, 업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그분이 여기 길동을 오더니, 오시면서 여기 길동 사거리에 이 나이트 클럽이 몇 개 있는가를 다 파악하시고, 이런 동네에 이 은평교회가 있다니 자기한테 사명이 있다고 우리한테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시고, 저녁에 그 나이트 클럽 그런데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지만 권위도 있으시고 또 보수적이시고 원칙주의자시고, 근데 또 가자고 그러니까 또 가세요. 가셔가지고 저는 가보진 않지만 갔다 온 다음에 저녁 예배 때 하신 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사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 유흥업소를 가가지고 사장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장님 나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여기 장 선생님도 모르고 장사를 하십니까? 아우, 장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이분이십니다. 그때 장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분들한테 복음을 이 뭐야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로서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냥 부흥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는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그 따라가셔가지고 권위 다 놓으시고 이 길동 사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그 유흥업소들 노크하면서 전도하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런 목사님,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존중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저녁에도 꽉꽉 차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의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별말 없어요. 성경대로만 해라. 성경이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대로 하라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그것을 행하기 힘드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직분자들이 먼저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고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우리의 초신자들, 또 우리의 교구의 또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제가 좀 빼먹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멍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멍해라는 말이 뭐 김수희의 멍해 그 노래 아니에요. 이 멍해라는 말이 농사할 때 쓰는 그 멍해라는 것이죠. 저도 뭐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소가 이제 그 밭에 갈 때 쟁기랑 이런 거를 끌 때 어깨에 매는 이제 걸개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멍해를 예수님께서 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멍해를 매는데 소 두 마리가 이 멍해를 메고 같이 밭을 끌어서 나가는데 큰 소, 힘이 센 소가 있고 옆에는 뭐 어린 소, 작은 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이 멍해를 쓰고 나가는데 큰 소, 힘이 센 소가 그거를 다 끌고 나가니까 옆에 있는 그 작은 소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이 그 밭을 갈고 그 일을 이뤄낸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멍해를 매라. 너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와 같이 멍해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뭐 소원 이뤄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 나와서 그냥 뭐 100일 기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그 고통일지 뭐 어떤 시련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멍해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제가 매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뭐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이 멍해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면 뭐 만사형통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성공, 세상 사람들이 뭐 추앙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업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뜰 때, 이 권사님 참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저 집사님 정말로 예수님 앞에 헌신된 분이셨어, 이런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정말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은평의 성도들의 소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짐들을 덜어주시고 마음과 몸과 가정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